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믿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린 것. 그때는 비록 짐승이 없었어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제사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드리기에 떳떳한 이런 경배 행위, 제사 행위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행위가 제사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가 제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진짜 제사를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진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처음 초점은 뭐냐면 예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영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서가 성전이면 성전에는 예배드리는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죽박죽된 시대에는 정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익힌 다음에는 그것이 모여가는 바 실체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또 자유로워지니까 자빠져 누워 있으면서 나 지금 예배하는 중이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골치 아픈 이야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저께 아침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 이 예수로 말미암아에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더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듣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는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가 어느 순간 이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은다 한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값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무죄하였습니다. 모든 삶이 거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를 생각할 때는 십자가만 보면 곤란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전체 삶이 뭐랄까요? 물론 절정은 십자가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이 전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이 주님 다시 올 때 전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요. 그저 항상 이야기도 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꿔볼까요? 예수가 빠지면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항상 드리려고 해도 절대로 이만큼의 단 1초라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감동이 식어져 버리면 찬송이 식습니다. 찬송이 줄어들고 초창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말라기 가니까 저 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귀찮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제사는 귀찮은 일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감격이 클 때는 시키지 않아도요 자원하여 드렸더니 성막을 짓는 예물이 넘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짓다가 모세한테 와가지고 너무 많아서 못 드리겠다고 이거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요시아 시대만 하더라도요, 성전을 보수하는데 헌금함을 갖다 놨더니 넘쳐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도 된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 시대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찮다. 에스라 니에미야 때만 하더라도 포록이 돌아온 다음에 먼저 지은 게 성전입니다. 좀 허술하긴 해도 그래도 성전을 지어놨어요,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귀찮고 힘들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식어집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찬송의 노래가 줄어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찬송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찬송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전생애와 특히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실천적 차원에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의 일을 찾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면서 찬송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감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엄청나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문을 열고 들었는데 냄새가 날라요. 예배당 냄새가. 무슨 냄새 나요, 여러분? 꽃 냄새 나죠? 와, 베드로 후서인가? 고린도 후서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 사람에는 생명에서 나서 생명으로 난 냄새요. 이 사람에는 사망에서 나서 사망으로 난 냄새였어요. 복음이. 그 마음이 어쩌냐에 따라서 생명은 더욱 생명이 되고 사망은 더욱 사망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해놨게요? 그 정영근 전도사님이 구청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좀 공익근무 중인데 구청 직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있겠지만 티를 안 내죠. 직장생활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티를 못 내고 살아요. 근데 전도하는 두 인간이 있는데 그게 정영근 전도사하고 무슨 약간 직급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래요. 그래서 서로 그러다 알게 됐어요. 아, 당신 예수쟁이구나. 그러니까요. 증언하는 입술이 있을 때 예수쟁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아침마다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대화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근데 그분이 직업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취미로 꽃꽂이를 하는가 봐요. 근데 교회 하나 해주고 싶다 그랬대요. 그럼 어제 그분 되게 도봉구 어디인가인데 거기 갖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바빠서 진우 형제를 불러서 네가 운전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둘이 가까운 거예요. 자그마하지만은 참 정성이 있고 뭔가에 생기가 있고 참 좋습니다. 냄새도 좋고 찬송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샤론의 꽃 예수라든지 항상 그 주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우리도 이런 봉사가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해지니까 더 보기 좋죠. 냄새도 좋고 찬송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 섬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찬양하지 않아야 될 때는 찬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죠. 여러분 노래방 갖고 찬송가 부르면 되지. 이거는 아니올시다예요. 네? 노래방에 왜 갑니까? 음악성을 훈련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요. 쾌락을 위해 가는 시간이면 차라리 그냥 건전가요 하나 부르시든지 거기 갖고 찬송을 부르면 괜히 조롱거릴 때입니다. 매우 훌륭한 교훈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의 기도와 마음의 그 뭘까요? 슬픔의 한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비한 거기서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도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하는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고요. 비파를 타는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버드나무에다 걸어놔 버렸대요. 바벨론 사람들이 야 히브리 새끼들 와봐. 노래 하나 불러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너희 신을 섬기던 그 노래 하나 불러봐. 보니까 너희들이 뭐 성전에서 뭐 좀 했다는 제사장 뭐 그러는데 좀 해봐. 안 불러요. 버드나무에 딱 걸어놓고 가만히 있어버려요. 찬송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바벨론 사람이 기쁨 내에서는 노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찬송할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불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한테 조롱을 받는 순간에도 찬송할 이유를 마음에서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비파타는 재주를 잊어버릴 거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손이 재주를 잃어버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것은 노래를 못 부르게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 말라 붙어버린대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서는 노래 안 부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거를 잊겠다,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뜻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매사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찬송과 불평불만은 상극이라는 거 아시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행위가 희한합니다. 옳게 하면요 이게 처음에는 의무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어 의무로 그냥 막 이렇게 옳은 행위를 해요. 근데 희한하죠. 옳은 행위를 할 때요 억지로 했는데 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자기 자신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뭐가 나와요. 그죠? 근데 악한 일을 하잖아요. 억지로 찬송하려고 해도 이 양심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해요. 그렇죠? 희한하죠? 정말 희한합니다. 감사가 많아지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가자. 그 신뢰가 성경에 분명히 영문 밖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져 나가자 그랬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 성경의 가르침에 신뢰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냐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인데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그 부인이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은 동역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수록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하신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엊그제 들은 대로 찬송이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에 그대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잊어버리면 절대 찬송을 못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깊게 말해 우리 영혼이 원수 마귀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넓은 자유로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외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뭐가 좀 있으니까 더 찬양해야 되고 의식을 막 새롭게 찬양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는 그런 본성이죠. 본성.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을 어떤 상황에도 찬양받으시 합당하다. 이걸 아예 그냥 본성으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시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바로 이 의식입니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구원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건 매우 당연합니다만 이건 우리가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 자체를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내가 죽으나 사나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찬송할 이유가 넘쳐납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현실을 볼 때 알면서도 찬송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걸어다닐 때는 찬송하기 쉬워도요. 차 타고 다니면서는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괜히 자면은 박아요. 네. 걸어다닐 때는 이거 저거 보고요. 찬송할 수 있어요. 제가 20대 때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50분에 지하철 타고 가야 됩니다. 아침에. 그리고 점심 때 청년 예배 준비하느라고 점심을 굶을 때도 꽤 있었고요.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녁도 굶어버리고 하루 종일 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어쩔 때는 정신이 들면은 아침밥을 못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교회 옆에 일반 조그만 가게 갖고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을이었어요. 이렇게 오는데 그 나무 이름 뭐라 하죠? 플라타너스라 그런가? 이 넓적한 가로수들 있죠. 이파리 넓적한 거. 이게 이제 낙엽이 져가지고요. 누렇게 되고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오는데요. 저 나뭇잎파리 하나도 그냥 이게 시들어서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름 내내 청청하게 그 빛을 발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잘 이제 그 마지막을 이 땅에 내려앉게 하죠. 이게 그 나뭇잎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공주의 들의 백합화를 뭐라 그랬잖아요. 그 꽃잎 하나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찬송이 나오고 시가 나오더라고요. 교회 옆에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석 가까우면은 점심 때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주머니에 딱 손 찔러놓고 그 화단도 조그만했어요. 조그만 화단인데 나와가지고 딱 보면서 대추가 이거 하는 보면서 주여 이러면서 시를 지었어요. 진짜로 그 시가 제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싸이월드라는 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한 10년 전에 지었던 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찬송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빨라요. 너무 빨라요. 때로는 일부러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찬송이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다는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편 106편 2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찬양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우리가 좀 천하게 부르면 복음성 가수, 좀 고상하게 부르면 찬양 사역자를 할지라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나는 항상 찬송이 부족하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여 내 찬송은 늘 부족하다는 이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항상 찬송하게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럽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열매라 그럽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우리 번역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증언하는 열매가 됐든 감사하는 열매가 됐든 입술에 맺을 수 있는 열매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아시죠? 그렇죠? 너희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나무를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앙인은 항상 열매를 맺은다 했어요. 교회를 갔더니 어디 가니까 열매가 많이 맺었더라. 우리 좀 이렇게 사도를 통해 칭찬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그런데 우리가 맺을 열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달린대요. 여기에. 나뭇가지에 달린 것처럼 우리 손끝까지만 달린 게 아니라 입에서도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마치 씨가 되어서 여기서 열매를 맺고요. 선한 자는 이 마음에 선한 것을 품은 것이 씨가 되어서 여기서 또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찬송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중에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사야 29장 13절 예수님도 인용했던 거예요. 복음서에. 뭐라 하냐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는 거죠. 왜요? 여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그래서 말씨라 그럽니다. 우리 말에 보면요. 우리 꼭 이런 이 과실이란지 나무의 그 씨 종자를 말하기 전에 그 뿌리됨을 말 때 씨라 그러잖아요. 솜씨, 말씨, 맵씨, 글씨 그러죠. 근데 보통 이 씨는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인격의 깊은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언어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음식 솜씨 하면은 대충 뭐 했는데 맛이 좋다 말이죠. 그 사람의 뭔가 그 사람의 가진 재능에 있어서 남다른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씨, 말씨는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면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속을 드러내주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은 이 두 개를 연관시켰고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냐? 어떻게 해야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씨에서 나오는 찬송을 받냐 했더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 어찌야 받으시겠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삶의 우리 믿음의 열매를 알잖아요. 행위론 하잖아요. 이 열매와 이 열매가 일치해야 되고 이 열매와 그러니까는 말씨와 마음씨가 이게 일치해야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 이름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냐라고 했던 그것들만 지키더라도 말씨와 마음씨와 우리 행동의 열매들은 일치하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좀 정의를 행해야 되고요. 미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거를 증언하는 입술, 이 세 개가 함께할 때 진짜 이 입술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같은 찬송을 불러도요. 하늘로 막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뭔가 올라가는 듯한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죠? 땅에서만 뱅뱅 도는 노래가 있고 뭐 아주 뭐 가수처럼 잘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래가 막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1, 2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건데요. 호세아는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불의함을 제거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노래할 때 그 노래는 수송아지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으로 엎드러졌으니까 이제 어쩌면 돌아오겠어요? 불의함을 제거하고 회개하겠죠. 그러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아세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온 게 뭐냐 했더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에서 불의를 제어해 달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서 우리의 범죄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제거해 주신다면 우리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아, 이것들이 어디서 말 한마디로 입 닫고 갈라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손은 비싸고 입은 돈이 안 들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돈 드냐고 말하는데 이런 말 하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계산하는 분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수송아지보다 입술의 찬송을 훨씬 더 기뻐하세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순양의 기름을 기뻐하시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다. 미가서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기도 하긴 했어요. 만약에 그런 회개 기도할 때 말이죠. 그랬다면 내가 소를 수천 마리 바쳤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상하고 통연의 심정을 기뻐한다 그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겸손하는 거 동일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깨닫고 호세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개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입술의 열매하면서 저번 시간에 뭐랬어요? 이거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 이것을 입술의 열매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감사의 마음으로 정결케 된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를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라 그럽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짚어넣어야 될 사실은 입술의 열매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말하여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는요, 말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송은요, 여러분, 말하는 찬송입니다. 즉,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귀한 입을요, 목청과 함께 사용하여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 너희가 시인하면, 고백하여, 이런 말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찬송도 반드시 입으로 불러야 합니다. 실로 사람이 하나님을 입술로 찬송할 때 로마 3장 14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죄인일 때 입술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입을 다물게 있는 게 아니라 말할 때 독사의 독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면 구원받고 새롭게 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사의 독을 흘리던 사람이 이제는 백합화 향기 같은 향을 날린단 말이에요. 그 향으로 노래를 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노랫소리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노래할 처지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입을 열었더니요, 처음에는 천사한테 이렇게 묻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빼더니, 보세요.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그 마음을 확 바꿔 결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기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막 찾아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엘리사벳을 만나고 둘이 찬송합니다. 뱃속에 세례요한까지 막 뛰면서 난리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보세요. 찬양과 기쁨이 같이 하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똑같은 10대 계집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런 그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냐고 막 처음에는 심히 당황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나의 이 비천함을 돌아봐서 나를 고귀하게 하셨다고 찬송을 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찬송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마음만 먹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가사를 그 입술에 담아 주셨겠습니까? 마리아가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찬송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위인이라는 사람들도요, 속에 있는 것은 전기에 쓰지 못합니다. 말해야 어록집이라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요, 정말 위대한 것은 말입니다. 말. 기쁨도 말이 훨씬 크고요, 슬픔도 말 때문에 훨씬 더 슬픕니다. 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간 중 어떤 일을 높이지 않고 나의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마땅히 드려야 찬송보다 항상 작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찬송을 먼저 부르고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그 성대했던 시몬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시몬이 말하자면 인생 맨 끄트머리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품에 안고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찬송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에 대한 천사들의 반응이 뭡니까? 항상 찬송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곧 입술의 열매, 예수를 증언하기도 하는 이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시편 9편 1,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우리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